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첫 번째, 두 번째. 뭐래요? 첫 번째.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모르겠다. 자, 오늘 항목 여덟 번째지요? 여덟 번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몇 가지로 나타났다 그랬죠? 몇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죠? 세 가지요. 예. 첫째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심으로 죄 문제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첫 번째 사랑. 그 다음 두 번째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사랑.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마지막 최종 사랑의 목적지는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도록 하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사랑은 그건 사랑의 결실, 결과, 열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다시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가운데서의 구원. 두 번째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여하시는, 다시 생명 주시는 사랑.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상 받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 상급, 면류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구원이 빠졌나? 아니요, 구원은 이미 이 땅에서 구원 이루어졌어요. 구원은 뭡니까? 영원 구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부터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어느 때에 임하는 나이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미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심령의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져 있잖아요. 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 근데 그거 잃어버린 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시 회복됐잖아요. 여기서 지금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이 구원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은 우리는 장소만 옮기는 것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워 가는 거.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 장소를 옮겨 이사하는 거예요. 영원한 다음 세상으로. 여기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천국은 이미 여기서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것으로 옮겨지는 것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오르시면서 그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처소가 어디 있는 처소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처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지금 구원은 이미 여기서부터 이루어졌어.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처소가. 우리 거할 집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체험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님 나라 가니까 내 집은 어떻고 누구 집은 어떻고 누구 집은 화려한데 우리 집은 영 초라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보낸 재료들로 지어졌다. 그게 뭐겠어요? 그 예비에 두고 와서 나 있는 곳을 너희도 데리고 가서 함께 있게 하리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무엇 가지고 처소를 예비하시냐고요? 주님이 직접 처소를 예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진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보물 쌓는 거, 하나님 나라에 지을 처소의 재료를 올려보내는 거. 그 쌓으라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 지을 재료를 올려보내놔라. 재료 올려놔라. 그 하나님 나라의 처소가 뭡니까? 들어가서 우리의 거할 집, 그걸 위해서 재료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누리게 될 영원한 칭찬 상급 멸류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체로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그 모형이기 때문에 천국이 여기서부터라 그러잖아요. 심령의 천국. 천국이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서부터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천국은.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천국이 약속되고 보장되고 예비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준비하며 사느냐. 그걸 주님이 너희 보물 하늘에 쌓으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마귀는 세 가지 면으로 우리를 자꾸 방해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첫째는 뭐예요? 뭘 방해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방해하는 거. 죄사함 받은 걸 방해하는 거. 내가 과연 죄사함 받았을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방해하는 걸로. 마귀가. 그걸 뭐라 그래요? 참소라 그랬잖아요. 참소. 에이, 나 같은 게 어떻게 무슨 뭐. 우리 스스로 마귀에게 참소당해서 나를 스스로 죄인 취급하는 거. 예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면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짓는 죄들은 아니요. 그건 연약함으로 짓는 죄는 구원과 상관되는 죄가 아니에요. 구원과 상관되는 죄는 원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원죄. 그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원죄는 단번에 십자가로 단번에.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으로 짓는 자범죄들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자범죄, 연약함으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죄는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말 십자가 이후로 없어요. 근데 자범죄는 어떻게 해요? 연약함으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짓는 자범죄들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물었을 때 70번까지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건 뭐예요? 연약함으로 짓는 죄. 그럼 자범죄는 뭐냐고요? 이 자범죄 연약함으로 짓는 죄들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는데 마귀가 방해하는 것들이야. 자꾸 연약함으로 죄를 많이 짓다 보면 육체의 짧은 정해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 자범죄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범죄는. 우리 원죄의 문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그거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 됐단 말이에요. 이미 예약됐어요.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약속됐단 말입니다. 근데 연약함으로 짓는 죄는 이걸 구원과 상관시키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손 못 들고요. 머문. 왜? 구원의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아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죄 문제 해결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부활도 함께 믿는 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은 육체로 오신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예수까지 믿는 게 온전한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 하면 십자가의 예수만 오직 예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까지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이 공생애 때 행하시던 그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 오늘 우리들 속에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신비주의니 이단이니 그 성령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요? 구원의 기준이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렇게 못 박혀 있으니까. 고정적이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으면 다시 살아나심도 믿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함을 통하여서 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진짜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나도 부활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으로. 그 십자가의 예수만 믿는 거 가지고는 온전한 예수가 아니에요. 그건 부분적인 거죠. 부분적인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건 우리의 더러워진 그릇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그릇을 먼저 깨끗이 닦아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질그릇을 십자가로 깨끗이 닦아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 닦아 놓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에베소서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를 가졌다고요. 보배가 뭡니까? 질그릇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질그릇 십자가로 깨끗이 닦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속에 뭐가 들어와 담겨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성령이요. 그게 보배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보배란 말이야.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 속에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다. 누구?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육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디서요? 세상에서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 뭘로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항상 함께 있으신데 뭘로요? 성령으로요. 우리 속에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속에 가지고 있는 보배, 이게 하나님의 형상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믿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해 거기에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행하십니까?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게 뭐예요?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뭘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성령 우리 안에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건 뭐예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하기 위해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거,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영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리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행하시게 해라. 뭘? 구원을 행하세요? 아니, 구원 이루어졌는데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어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이 항상 회복되어 있는데, 그럼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행하시는 게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뭘 행하시냐고요? 뭘? 그게 구원입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잖아요. 그런데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뭘 행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그 다음 단계로 행하시는 게, 그게 진리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이 있게 하시는 거,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너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똑바로 알아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참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건 구원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 이루셨는데, 십자가로 죄 문제 다 해결하셨는데,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뭘 행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 상급 멸류관 쌓는 일, 그걸 진리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을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고 구원 못 받은 걸로 착각하게 만들고, 마귀에게 참소당해가지고 구원에 자신도 없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구원이 있을까?
아니요. 그 야고보서의 이런 그 야고보서의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을 마틴 루터가 뭘로 오해했느냐? 마치 행위가 구원의 요소인 것처럼 야고보서가 그렇게 그런 의도로 기록한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건 복음 아니야. 이건 한갓 지푸라기와 같은 거야. 이건 복음도 아니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뭘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야. 구원의 기준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틴 루터도 그걸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가 우리 천주교에서 기독교로요 개종한 그런 근본 개혁의 기초가 된 계기가 된 그걸 앞장섰던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기록은 지푸라기 복음이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그 행함이 아니에요. 구원 얻기 위한 행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가 기록하고 있는 그 행함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거 잘못됐어.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가 야고보서의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된 말씀의 의도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해석하지 못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 행함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 구원은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온전한 구원은 우리가 죄 가운데 십자가로 건짐받는 것도 구원이고요. 더하여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예수님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도 구원이고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지요.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것까지 이 세 가지 단계의 구원. 죄사함,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이 세 가지요. 그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정확히 표현하면 행함 없는 믿음은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천국에 가서 너희에게 상은 없다. 상은 없다. 그건 거란 말이에요. 그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구원의 과정에서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야 할 성경 말씀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예도 그렇고요. 아니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 기다리며 등불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해서 그랬지.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맡은 종,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은 종도 하나님의 종.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여행을 가면서 먼 나라로 여행을 가면서 달란트 맡기고 갔잖아요. 그럼 비유에 나타난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 가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가서 너희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요. 가서 처소를 예비해두고 너희를 데리러 온다. 너희를 데리러 온다. 그 사이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게 달란트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 맡긴 공은 안 남겼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종이라니까요. 종. 그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딜까요? 그게 지옥일까요? 아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죽은 사람들인데 뭘 거기다 무슨 책망을 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슨 책망입니까?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사람은 책망할 것도 없어요. 지옥 가는 사람은 이미 지옥 가기 전에 영혼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 뭐 죽은 사람에게 뭔 책망을 해요? 성경은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영적으로 산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맡겼는데, 달란트를 맡겼는데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맡겼는데 그거 준비하지 않은 거.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는 거.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의 입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개털번거지 쓰고 다니더래요. 하나님 나라에도 천국 노숙자가 있더래요.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세상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나님 나라 큰 자 작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 구원의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참소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참소. 나 구원 받았을까? 행함 없는 구원 없는 줄 알고. 두 번째 마귀가 방해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방해하는 것.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마귀가 방해하는 또 한 가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오늘 교재 몇 번째 항목에서 나오는 두 번째 항목에서 보면 이 다섯 번째 항목에서 나오죠.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 마귀가 이용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또 하나 있다. 그걸 35절을 제시하죠. 로마서 8장 35절. 그럼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요약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이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칼, 이 모든 것들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따라오는 모든 환난들, 이걸 가지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날 떠나시는 건 아닌가? 버리신 건 아닌가? 환난 중에 우리 믿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 구원 확신하는 두 번째 무기라. 쉽게 말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거, 방해하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 여덟 번째 항목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또 하나의 적은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시험입니다. 자, 근데 여기 정확하게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또 하나의 적은 뭐냐? 또 하나의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뭐냐? 무서운 시험. 그 어떤 시험이냐? 이게 바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36절.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는 거예요. 35절의 말씀은 두 번째 마귀가 우리를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무기, 우리를 위협하는 거, 환난, 고난, 기근, 적신, 칼. 예? 이건 신앙생활하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속에 생기는 낙심, 의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고요. 세 번째로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거. 예. 주를 위하여 죽임 당케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환난, 고난, 곤고, 기근, 적신, 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환난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환난이 또 있어요? 주를 위하여 죽임 당하게 되는 것. 주를 위하여서. 곧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환난들. 그걸 말하면 두 번째가 마귀가 우리를 구원의 확신을 위협하는 게 시험이라 그러면, 세 번째, 아니 정확히 말해서 시험은 둘 다 시험이지만 연단도 시험이고, 징계도. 그 징계와 연단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당하는 시험들, 환난, 곤고, 기근, 뭐 이런 것들, 적신, 기근, 칼, 뭐 이런 것들. 세 번째는 연단.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 중에도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거. 이게 주를 위한 고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 죽을 위하여 죽임 당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 중에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 이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마귀가 위협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위해 열심히 하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게 만드는 것. 낙심하게 만드는 것. 포기하게 만드는 것. 에이, 뭐 열심히 해도 복도 없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느 신학생이 그랬대요. 은혜 받아가지고요. 육신적으로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일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다 뿌리치고요. 다 버리고요.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신학교 들어갔어. 다 버렸으니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래도 육신적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또 학비도 내야 되고. 그 신학 공부하다 너무 힘드니까 그랬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세상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신학교까지 들어왔는데 하나님 왜 나 안 지켜줍니까? 왜 나 축복 안 줍니까? 왜 이래도 버려도 줍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당장 복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오는 환난까지도 우리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 환난까지 거기까지 믿음 모인 후에
그리고 그 대가를 이 땅에서 바라지 않고 그래 내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칭찬 상급 멸류관이 있다. 거기까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확신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 필요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게 이 땅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복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재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열심히 사는데도 복 없다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는 사람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하는데도. 주를 위한 시험이요. 주를 위한 시험.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주를 위한 시험이 제일 큰 이게 마귀의 우리의 구원 확신을 흔드는 거예요, 이게.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왜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왜 이렇게 안 풀려야 돼요? 왜 하나님 복 안 주세요?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대가를 이 땅에서 받으려고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대했다가 열심히 했는데도 복 안 준다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복 안 준다고 낙심 안 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고 축복 안 하신다고 해서 낙심 안 해요. 원망 안 해요. 왜? 저기 바라보고 하는 사람인데 뭘. 그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세 번째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위협하는 세 번째 묘인 뭐예요? 저들이 똑바른 구원관을 가지지 못한 것 가지고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바라보고 살아야 여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는데 왜? 우리 목적지가 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소망하는 건 저기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오히려 그럴수록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린다 그렇게 되고요.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목적지로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저기에 소망 안 두는 사람은 낙심 안 되니까요. 열심히 하는 게 이 땅의 대가바라고 하다가 에이 열심히 믿어도 별거 없네. 열심히 믿어도 고난이 있네. 구원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가 된 확신이 없이 이 땅에 그 예수 믿으면 소망 두고 살다가 이거 안 이루어지니까 이거 복 못 받으니까 목사도 그러다 힘들어서 관두는 사람들 많아요. 엄청 많아요. 택시기사도 있어요. 택시기사도 많아요. 목사하다 힘들다고 관두는 사람들. 목사하다 부흥도 안 되고 에이씨 관둬라. 내가 가끔 하는 말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기껏 평생을 주를 위하여 복음 전하며 사명 감당하다 주의 종으로 사명 감당하다가 이제 나이 70 넘으면 정년 퇴직해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뭐 남들처럼 교회 크게 이룬 것도 없고 뭐 퇴직금도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 뒤에 생활 보장도 없고 주를 위해서 한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요. 그럼 목사가 그러면 그렇게 평생 주를 위해서 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뭐 퇴직금 넉넉히 줘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편안하게 사는 걸로 보상해 주길 바라고 목사했나요? 그래서 내 앞길 내가 챙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내가 장래 내가 챙기겠다는 거예요. 뭐 은퇴해봐야 뭐 보장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목사하다 정년 퇴직하고 나면요 정말 왕따예요. 왕따. 뭐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친구가 있나? 뭐 그들 속에 같은 세상 속에서 어울려 살아갔던 풍습이나 습관이 저들과 뭐 맞아서 호흡이 맞나? 이 왕따예요. 왕따. 그걸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우리 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노년에. 그 자체가 왜 그래요? 구원관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 고난받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상 바라보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의 소망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가까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데 이게 바로 주를 위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근본적으로 구원관이 잘못됐어.
예수 열심히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돼야 되는 걸로 아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생각하면 여기서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믿음 지켜야 하나님 나라 상이 있는 거야. 그 가운데서 믿음 지켜야 상이 있는 거야. 그걸 십자가라 그러는 거예요. 자원하여 지는 십자가,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희생입니다. 여기서 편안히 사는 거 십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편안히 사는 건 너희 이미 세상에서 상 받아서 하나님 나라 없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여기서 이미 받았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누렸고 대가 다 얻었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가 어리석은 부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일까요? 과연 거기다 비유했을까요? 그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아 그렇게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쉬자 즐기자, 이게 내 영혼아 하고 말하는 부자가 과연 예수 안 믿는 부자일까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가 지옥에 갔다는 것, 그걸 상징적인 비유로 나는 생각을 해. 하나님 나라 상 쌓지 않고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살다가, 물론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거지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사는 거 이거 하나님 나라 상없어요. 이거 누리는 거 상없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여기서 나를 희생하는 거, 시간으로 건강으로 물질로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사느라고,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 구원받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 중에 가장 큰 상이요, 나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상.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13절인가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은 영혼을 상징, 영혼이 비춘다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상이 금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내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어. 나를 사용하셨어. 나를 도구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데 쓰임받은 자, 그들에게 영원토록 비추리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별과 같이, 별과 같이, 밤하늘의 별처럼. 상이요, 상. 가장 큰 상이에요.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이것만큼 큰 상이 어디 있어요? 왜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목숨이요, 이 목숨은 영혼의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목숨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세상 천하 만물을 다 죽어도 이 목숨 하나 사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지 않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 먹는 건 우리가 겉으로 볼 땐 나를 위해서 먹는 거지요.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그렇지만 목적에 있어서 내가 먹어야 하나님의 일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더 많은 영혼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우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우리 보고 천국 있구나 나도 믿어야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 위해서. 건강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강, 목적을 거기 두고. 근데 그것 없이 그냥 이 땅에서만 하나님 나라 상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뭐 더 이상 뭐 열심히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고 뚜렷한 목적도 없고, 그냥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뭐 그냥 감사하고 편안하면 되지 뭐 여기서 뭐. 그럼 결국 뭐 위해서 살겠냐고요? 뭐 위해서? 남은 여생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건강, 물질 가지고 뭐 위해서 사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그냥 나 육신적으로 내 필요만 채우고 그냥 겉으로만 감사합니다. 목적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가 희생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그건 날 위해 쓰는 거 아니에요? 날 위해 쓰는 건 하나님 나라 상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너희는 이미 이 땅에서 받았어. 너 다 누렸어. 하나님 나라는 상 없어. 그러니까 날 위해서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을 가지고 날 위해 쓰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목적을 바르게 하라 이 말입니다. 목적을.
자는 것조차도 목적을 바르게 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 일하려면 피곤하면 안 돼. 그러면 일찍 자야지. 왜?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뭐가 건강해 더 많이 하나님 일하지.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더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지.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그냥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나 보기 좋고 그래가지고 이뻐가지고 좋고 편하고 따뜻해서. 아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왜? 내 몸 단정하게 혹시라도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보고 실족하지 않게. 예수 믿는 사람 초라하게 다니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들은 하나님 볼 눈이 없으니까 우리 외모 보고 아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저거. 아이 초라해 저거. 아, 난 너처럼 예수 안 믿을래. 뭐 예수 믿고도 저렇게 살 것 같으면 에이씨 안 믿는다. 그들 때문에요. 너무 사치하지도 말고요. 너무 사치해도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어. 옷 입던 것조차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뭐든지 목적을 날 위해서 말고, 실제는 나 위해서 하지만 다 내 속에서는 목적과 동기만 바르면 너 얼마든지 누려라 이 말이에요. 목적과 동기만 바르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상을 쌓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세 번째 우리를 방해하며 우리의 확신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세 번째 무기가 이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에 관심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복 없다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상 있는 거 아는 사람은 복 없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그럴수록 기뻐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상이 큰데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는데요. 나 믿음 지키려고요.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요. 내 스스로 자원하여 희생해가면서요. 헌신해가면서요. 이거 하나님 나라 상 쌓인다. 이거 아는 사람이 내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 질 줄 신앙이 되어 있는 사람이 여기 좀 어렵다고 낙심합니까? 안 합니다. 그 마귀는 뭐 때문에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게 없으니까 허무한 거예요. 나중에 대가 없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무서운 마귀의, 우리의 구원 확신을 흔드는 마귀의 수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구원의 가장 구원의 정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구원과 함께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 아니 구원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져 심령의 천국을 누리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린 장막만 옮겨갈 뿐이지. 마지막 결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거기에 관심 없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육신적으로 조금 힘들면 낙심하고, 에이 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뭘 이게 뭐야? 그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상이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은 뭐하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오심을 그가 외치며 준비하면서 광야에 메뚜기와 석청 먹고 평생을 살았냐고요. 왜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자청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위에서 이 땅에서 고난을 자청하는 걸 십자가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 없어요. 면류관이 뭡니까? 면류관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누려지는 상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누려지는 왕관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걸 면류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상, 그걸 면류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이 면류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값없이 받은 구원에 왕관을 씌워줍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받았는데 뭘 우리가 왕관을 쓸 자격이 있어요? 무슨 왕의 자리를 누릴 자격이 있냐고요. 면류관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면류관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그 상을 칭찬, 상급, 면류관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이걸 흔든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마귀가 흔드는 것 바로 이 세 번째 무기란 말이에요. 이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 주시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복 받으려고. 이 땅에서 하는 일 잘 되고 소원 이루고 자식 잘 되고 주야
기도원 가가지고 부르짖어도 전부 다 세상의 문제 가지고 소원하는 거 가지고 복세놓고 복빌듯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그게 구원관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목적이 없는 거예요. 뚜렷하게 다음 목적이. 바울은 비교해서 이게 뚜렷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한 일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 표대가 뭐라고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부름의 상. 하나님이 나를 상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다. 너 상 받을 기회 줄게. 너 상 받기 위해서 너 할 일 나한테 맡겨놓게. 그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구원받게 하는 거야. 그게 바울에게 예비된 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상을 알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다 순교당했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고 배에 파손당하면서 굶주려가면서 매 맞아가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태장에 맞고요. 그렇게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 전하는데 생활비 대주는 성도들이 없어서 자기가 스스로 천막 지어가면서 복음 전하고, 당시에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따르던 공생의 표 따랐던 12제자들에게 핍박당하고요. 사도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부인당해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반이나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전부가 다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나도 사도야. 나도 주님께 부름받았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사명받았어. 난 부활하신 예수님 영으로 목격했어. 나도 사도야. 바울의 서신은 꼭 자기의 사도됨을 꼭 먼저 증거하면서 서론으로 써나가잖아요.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이 쓴 기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전부 사도. 그럼 바울이 왜 그렇게 사도를 강조하겠어요? 사도가 아닌 사람이 복음 전하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저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아닌데? 예수님이 임명한 사람 아닌데? 그런 사람이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그건 마치 우습게 그런 말이, 저 목사도 아닌 게 설교 안 되는 거하고 똑같아. 안 받아들여요. 당신 어느 신학교 나왔어? 어느 교단이야? 그것도 없어? 저기 이단이다 저거. 저 잘못된 거야 저거. 가지마 거기. 검증될 만한 게 없잖아요. 당시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왕따시켰어요. 저는 우리들은 예수님 공생기간 같이 따라다니지 않았다고. 쟤는 예수님 부활 목격 못했다고. 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라고,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라고, 오직 구원은 율법으로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강조하던 사람이라고. 얼마만으로 율법을 구원받는 걸 철저히 주장했으면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그랬어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이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율법에 흠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지켰으면. 근데 그렇게 배척당했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면서 복음 전했다니까요. 왜요? 부름의 상 때문에.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상 바라보고요. 상. 그래서 바울은 상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의 비유로, 농사하는 자의 비유로. 농사가 울며 씨를 뿌려가지고 땀을 흘려 되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겨도,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 얻지 못한다. 상. 바울은 그 상을 받게끔 기회를 주신 게 하나님이 다메섹 두상에서 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라. 그게 너 일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상 받을 기회다. 그거란 말입니다. 그게 마귀가 제일 우리의 구원의 확신 중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여기에 무관심, 이걸 모르고. 그래서 주를 위하여 열심히 하는 거는 이 땅에서 보상이나 바라고.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오늘 우리 바른 복음이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것이 3는 완전수거든요. 하나님의 완전수. 4라고 하는 숫자는 이 땅의 완전수.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는 모두 3단계. 보세요. 시대적으로도 3단계예요. 어떻게 3단계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율법으로 계시대.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통한 십자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과 그 다음에 성령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의 분기점에 예수님이 오신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두 번째 단계.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 성자시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그걸 성부시대라 일컫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시대, 성부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대는 성자시대. 그 다음 지금은 무슨 시대요? 성령의 시대.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도 세 가지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곧 구원.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우리 구원은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이 영혼이 살아있는 그대로 이 영혼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워지는 것. 그래서 옮기워졌다 그러잖아요. 옮기워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동행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승천했다고요. 올라갔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것처럼 옮기워지는 것뿐이에요. 옮기워지는 것. 구원 여기서 이루어졌잖아요.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다음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이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 예수를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 예수를. 성령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에요. 중심.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이가 성령이고, 성령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이생과 내생에도 사함이 없다. 그게 예수님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이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 오시기 때문에.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 죄 문제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준비지요, 준비. 우리 구원을 위한 준비. 죄 문제 먼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부에서 성령이 오신다.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육체로 오신 예수는 부인해도 혹시 사함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으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 부인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구원. 이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게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의 종들도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 갈 데도 없어. 뭐 그렇다고 뭐 어디 친구들이 있어 세속엔 다 끊어가지고 오직 복음만 전하다가 그렇다고 넉넉히 여유 있게 사는 것도 아니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에이씨 믿을 거 못 되네. 에이 내 앞가름 내가 준비해야지. 그거 각오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상이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게 십자가인데? 십자가 없는 면류관 없습니다. 거기까지 각오해야지요. 거기까지.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복을 주셔야 복을 주셔도 믿음이 변치 않아. 근데 대가를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대가 주어지면 주저앉아 버리네 거기서. 좀 쉬자 자자 즐기자. 대가를 바란다는 건 뭐긴 뭐예요? 신앙생활에 관심과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만 바라고 그게 복 받고 나니까 다 이루어졌네 이제. 아쉬운 거 없네. 이러니까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타락합니까? 왜 변질됩니까? 전부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래. 여기에 복이나 바라고. 그게 복 주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더 큰 걸 바라봐야 거기 머무르지 않지요. 더 큰 걸 바라봐야 시시하게 내가 여기 거 바라보고 주여 나 이거 가지고 만족 못해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 더 큰 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거 아닙니까?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줬으면 이게 보통 복입니까?
여러분 종이 318명이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롯이 소돔성에 가가지고 결국 그들라오멜 왕과 동맹한 5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소돔성에 쳐들어와서 전부 다 빼앗아가고 다 약탈해가고 막 그냥 포로로 잡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길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 습격해가지고 밤에 습격해가지고 다 찾아왔어요. 길리고 연습한 자, 그 뭐예요? 정예 군대 쉽게 말하면 청장년 싸움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318명.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느린 식솔들이 얼마나 됐겠냐고요. 부인의 자녀들까지 얼마나 됐겠냐고요. 나이 많은 연로자들부터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종만 318명 길리고 연습한 자. 그들을 아브라함이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거느릴 정도면 하나님이 육신의 복을 얼마나 주셨냐고요. 근데 거기 머무르지 않았다니까요. 장래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도 3대의 걸프로 장막 생활했다 그랬잖아요.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서 집을 지었어요. 안주했어요. 불이 내렸어요. 근데 그렇게 육신의 복을 받고도 여기 머무르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나 이것 가지고 만족 못해요. 나 하나님 나라의 장래의 영원한 기업 바라보고. 이거 소망 없으면 열심 낼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뚜렷하지 않으면 뭐 열심 낼 이유가 뭐 있어? 필요가 뭐 있어? 그 영원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원한 걸 우리 좀 한 번씩 가끔 생각해 봐야 돼.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게 얼마나 좋은 걸까? 생각해 봐야 돼. 우리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걸 경험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거 그냥 뭐 입신에서 뭐 몇몇 사람들이 얘기 듣는 것만 가지고 상상할 게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 보고 저들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깨닫고 믿어지고 봤으면 체험했으면 모세가 저렇게 왕좌까지 보내가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 행했다 선택했다 왕위까지 장차 돌아올 왕위까지 포기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 바라보고 왕위까지 포기했대. 바울도요 그 부름의 상 바라보고 결혼도 포기하고 굶주리고 배에 파선당하여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고 사도로 인정 못 받아서 자기 스스로 먹을 거 해결하면서 천막 지어가면서 팔아가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다 순교당하고 뭘 바라보고요? 하늘의 상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장래의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 도대체 뭘 바라봤길래 저가 그렇게 3대에 걸쳐 장막 생활했을까?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도 청와대 직원도 아마 그거보단 적을 것 같아. 그 한번 상상해 보면 그래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것도 우리의 육신으로 조금 편한 것도 어떤 목사님 밥 먹으면 맛있는 것만 먹어도 반 농담 반 진담 아 천국이 따로 없네. 그걸 감히 우리 육신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개념이 잡힙니까? 그럼 내가 개념이 안 잡혀서 그러는 거지 그 개념 안 잡힌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이 어디 있어? 뭐 이 땅은 그럼 뭐 하나님 나라도 욕심 가지고 그건 무슨 욕심이요? 거룩한 욕심. 거룩한 욕심. 이 땅의 욕심하고는 개념이 틀리는 거예요. 이 땅의 욕심은 정말 욕심으로 남에게 빼앗길 사람만 길을 쓰고 해야 되지만 거룩한 욕심은 오히려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틀려요. 막 자기만 아둥바둥하고 끌어모으는 게 아니에요. 막 남에게 베풀지요. 막 주를 위해서 막 그냥 다른 거란 말입니다. 내가 개념이 똑바로 안 잡힌 걸 가지고 육신의 개념에다 대입해가지고 안 되니까 야 하나님 나라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아닌데 고통도 슬픔도 이별도 눈물도 없는데 그건 육신적인 개념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계인데 우리 육체가 아니고 영혼만 가는 데인데 영혼이 드리는 게 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겁니까? 육체가 없는데 눈물이 있습니까? 육체가 없는데 고통이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은 없어요. 육신이 없는데 이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걸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상 없다고. 그래서 신학자들이 둘로 분류돼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논쟁의 결론이 안 난 거. 차등론, 균등론. 하나님 나라에도 등급이 있다. 그게 뭐야? 칭찬, 상급, 멸류관의 정도가 다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균등론 똑같다. 누구나 다 구원받으면 다 천국이다. 다 똑같다. 아직 대립하고 있어요.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아직도
심지어는 구원까지도 결론이 안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사고 그냥 신학 연구하는 유명한 사람들도 어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니다 행함도 있어야 구원받는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지 않으면 구원 없다. 결론 안 나 있어요. 결론이 안 나니까 각각 자기 믿는 바대로 자기 옳다는 바대로 지금 믿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많은 주석들이 그렇게 여러 부류의 주석이 나온단 말입니다. 성경 해석이 각각 달라요 다. 그럼 정확한 구원은 뭐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구원을 전체로 합치면 더 정확할 거 아니에요. 장님이 코끼리 한쪽만 더듬어가지고 부채처럼 생겼다, 뭐 기둥처럼 생겼다. 전체를 다 모아보면 더 확실할 거 아니에요. 코끼리 모양이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너는 만진된 귀, 너는 만진다. 여기 종합해보니까 이런 모양이네. 근데 자기 만진 것만 가지고 우겨. 자기 만진 것만. 귀때기 만져보고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겼어. 다리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어. 다 종합해봐. 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데 성령 받아야 되는데 다 종합해봐요. 성경 구원만 얘기가 있습니까? 상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만 믿으라 그래요. 성령님도 영접하라 그러잖아요. 종합해보란 말입니다. 어느 한쪽만 부분적으로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둘 모르는 건 모르는 건데 자기 하나밖에 모른다고 둘 아는 사람을 잘못됐대. 잘못된 게 아니지. 그건 모르는 거지. 자기가 한 부분을 하나밖에 모르니까 둘을 모르는 거지. 그게 왜 잘못된 거냐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 너는 하나밖에 몰라. 그 하나가 기준이 되면 안 되지. 왜 애꾸동네 가가지고 두 눈 가진 사람을 병신이라 그래. 하나는 병신이면 두 눈 가진 사람이 정상 아니에요. 근데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자기들이 다 애꾸눈이라고 자기들이 정상이래. 성경을 포괄적으로 전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면에서 바라봐야죠. 아니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가셔서 다시 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뭘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셨는데 뭘 우리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대요? 구원이 전부면 뭐하러 하늘에 상상을 해요? 뭐로 구원이 전부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도시대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열심히 신앙 지키려고 카타콤 동굴에서 일생을 마치고요.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 포괄적으로. 마귀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세 가지요. 참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들고 확신 없는 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당하는 환난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마귀에게 까불리면서 거기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의심하고 세 번째로는 주를 위하여 살면서도 이 땅에서 대가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개념 없으니까 이 세 가지요. 마귀는 이 세 가지 면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어디까지요?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나서도 여전히 마귀가 달라붙어서 시험한 것처럼 우리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는 데까지 올라와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흔듭니다. 끝까지 방해합니다. 끝까지 대적합니다. 우리 싸움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예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요. 우리의 신앙이 구원으로 끝이라면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 믿으면 끝났죠. 마귀도 더 이상 우리 가지고 흔들 필요가 뭐 있어요? 왜 마귀들한테 까불림 당하게 하나님 내비두세요? 구원받으면 끝났는데 단순하게. 뭐 때문에 끝까지 싸워야 되냐고요? 뭐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냐고요? 상이 있기 때문에. 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만큼이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은 상 얻기 위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가리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천국은 세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는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뭘 천국을 그렇게 침노해서 서로 차지합니까? 신천지 교리처럼 14만 4천 명만 들어가서 그래요? 신천지 교리 14만 4천 명 되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고요. 그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더니 14만 4천 넘어가니까 교리 바뀌었어. 이제 없어졌어. 이제 20만이 넘었대. 지들 말로는. 아니 진짜 파악해보면 그렇게 넘었대. 얼마나 이단에 빠진 사람, 미혹된 사람들이 많은지. 20만이 넘어버렸어. 아니 14만 4천 되면 끝난다며.
천국이 이루어진다며. 바뀌었어. 지 멋대로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이게. 성경의 14만 4천은 뭘 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상언도록 다름질하라. 다름질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 없다.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구원이 전부면 뭘 법대로 싸울 일이 뭐 있어요? 달릴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세 가지 구원에 우리는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마귀가 우리 흔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 것 가지고 흔들어도 요지부동. 왜? 여기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마귀는 어떻게든지 끊으려고 어떻게든지 끊으려고. 우리가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마귀는 우리를 끊으려고 그렇게 대적하며 방해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그 사랑이 끊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이룰 수 있을까? 이게 구원관이 확실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관이 확실해야,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이후에 칭찬, 상급, 멸류관은 너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요. 구원은 일방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게 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해요. 뭘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해요. 뭘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해요. 칭찬, 상급, 멸류관이란 말입니다. 이 구원관이 확실해야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커지지요. 더 커지죠. 힘든 중에서 믿음 일치하려고 애쓰는 게 이게 귀한 신앙이라. 이게 힘든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 주여 나는 힘들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영광만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난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영광만 가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신앙 돼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복 안 받는다 그래도 때려가면서 복 줄 것 같아. 이 정도 신앙 되면. 그런 신앙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두라 평지의 금신상 앞에,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했더라면 아마 안 지켜주셨을지 몰라. 근데 그 다음 고백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던져져 죽을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내 주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죽음을, 생명을 걸고 죽어도 나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줘도, 사자에게 잡혀 먹어도, 굶주린 사자에게 잡혀 먹어 뼈가 부러지고 그 자리에 즉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 3번씩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벽에 널고를 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 됐더니 하나님이 결국 더 높이신 거 아니에요? 지켜주시고. 근데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되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 복 안 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복 받라고 하다가 복 못 받으니까 에이씨 소용없네. 관심과 목적을 엉뚱한 데 두니까. 그러니까 복 받아도 타락하는 거예요. 복 받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관이 똑바로 되지 보니까 두 가지 면에서 타락하고 신앙 똑바로 못 지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데 복 못 받으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예수 믿는데 별거 없대. 또 한 가지는요, 복 받은 사람도 문제예요. 복 받은 사람도. 복 받고 나니까 거기 머물러 안 좋아버리네. 둘 다 이게 잘못된 복음의 결과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복음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까지 우리를 복음에 관심 똑바르게 딱 정립이 돼 있으면 복 받았다고 멈추지 않는다니까요. 타락하고 변질되지 않는다니까요. 아직 목적지 도착 안 했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복음이 잘못되니까 복 못 받으면 복 못 받아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떨어지고, 복 받으면 복 받아가지고 거기서 멈춰버리고. 왜요? 구원관이 잘못됐으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바른 복음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바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외칠 때가 오기를 저는 정말 날마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때로는 어떤 때는 이거 생각하다 자다가도 내가 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바른 복음. 이거 알지 못한 세상에 머물러 그냥 육신의 것만 만족하며 하늘의 소망도 없고 목적도 없고 큰 꿈도 없고 기대도 없고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히 해야 될 이유와 명분도 몰라서 그냥 여기서 그저 예수 믿어서 좀 편안한 걸로 만족하고 그냥 머물러서 그냥 그러고 사는 사람들 더 큰 것 좀 발견하게 해주세요. 다시 열심히 내는 계기 되게 바른 복음으로 저들을 뭐 바른 복음이 잘못됐습니까? 더 큰 거 바라보게 하는 거잖아요. 더 큰 거, 더 영원한 거 바라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머물지 마라. 더 큰 거 있다. 영원한 거 있다. 거기 다 아니야. 이걸 우리 세상적인 표현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머물지 말자 우리. 이게 바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이게. 그렇다고 다른 복음을 부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하나 더 얹어서 쉽게 말하면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거기 끝내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상 하나님 나라에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대. 하나님이 나한테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상이 있어. 상. 그 상은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대. 행한 대로. 그 상을 면류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상. 그 상업교에서 경기하는 자처럼 법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 상업교에서 오직 다름질하는 자가 상 받는 사람 하나님, 너희도 이같이 다름질해라. 달려가라. 상 있다고. 상.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복음을 자꾸 상은 빼놓고 하냐 이 말이에요. 상은. 그 상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상이 쌓이고 준비되는 건데 그 성령의 사역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 버리냐고요. 사도신경을 고백해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사역과 존재를 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까지 다 고백하면서 존재까지. 그 다음 단계 성령은 성령을 믿사오며 끝. 사역은 하나도 고백 안 해. 이게 뭐냐고요 이게. 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역할은 뭐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은 뭐며 그 성령의 사역은 뭐요? 성령은 예수님이 성령의 사역을 얼마나 많이 누누이 말씀했습니까?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다른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구원을 돕는 또 다른 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어.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받게 하는 그런 우리의 보혜사 구원 돕는 자.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이 그분이 예수님인데 육체 옷 벗고 오시셔야죠. 육체에 여기 계시면서 성령님 또 오시면 그럼 두 분 되네? 같은 예수님인데. 이거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똑바로.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사실 결론 다 났어요. 자, 아홉 번째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무서운 시험들을 이기고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자, 3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3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떤 사랑이요? 앞에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교재의 제목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성급과 멸류관까지 받게 하시는 사랑. 이 사랑을 알아야 넉넉히 이기지요.
그래요? 이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예비된 상까지 거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넉넉히 이기지요. 하나님 나라의 상을 모르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을 모르니까 여기서 머물러 안주하고 여기서 그러다가 아무리 열심히 내도 힘들다가 잘 안 되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돌아서고. 그 상까지 알아야 넉넉히 이기지요. 그래야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 상 때문에 소망 더 커지고요. 이게 분명해야지요. 이게 넉넉히 이기는 방법, 복음의 똑바로 본질을 똑바로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달리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어디까지인지 이것만 바로 알면 넉넉히 이긴단 말입니다. 넉넉히. 이 땅에서 복으로 끝인 줄 아니까. 그냥 구원받았으면 천국에 들어갔으면 다 똑같은 줄 아니까. 그래서 김영희 선교사님 아들 선교사한테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가서 만나고 오고 돌아오면서 그랬대. 종이에다가 한 장 써주고 왔대네. 아들한테 뭐 보태줄 건 뭐 여유도 없어 못 주고 우리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그럼 한복판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장자리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복판에서 만나자? 여러분 구원이 다 똑같으면 한복판은 뭐고 가장자리는 뭐예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까지라. 이게 분명해야 된다. 그래야 여기 머무르지 않죠. 여기 이루었어도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거 아직 멀었어. 이건 잠깐이야. 거쳐가는 거야. 이거 여기 만족하면 안 돼. 영원한 게 있는데 어디 뭐 그거 가지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럴수록 더 큰 소망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강한가예요. 자, 마지막 10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38절과 39절에 제시하는 갈치 있습니다. 자, 38절 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누굴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요? 육체로 십자가 지시면 예수만 예수요? 아니요, 본래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예수까지요. 십자가 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까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 성령 예수님까지요. 그것 가지고 넉넉히 이긴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예수요.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귀가 끊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죠. 그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만 예수가 아니라 육체로 오신 예수는 잠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있는 육체의 입을 잠깐 입고 오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벗으셨잖아요. 빨리 30년 사시고요. 오래 사셨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실 것 같으면 뭐하러 30년 사시고요. 잠깐. 정확히 말하면 33년이죠. 공생의 3년. 나이 30이 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왜 그렇게 짧게 사셨습니까? 그 예수님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잠깐 육체로 오신 거지요. 이거 죄 문제 해결하고 나면 더 이상 육체로 계실 필요 없잖아요. 이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와서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뭘로요? 성령으로요.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빛으로 거꾸러졌는데 주여 니시오니까 물어봤더니 빛이신 주님 만나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 향한 사랑에 끊을 수 없게 하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받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이 사랑만 똑바로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만 똑바로 알면 절대 마귀가 못 끊는다. 근데 이 사랑을 똑바로 몰라가지고 이 땅에서 끝나버리니까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상에 관심 없는데 문제 아니에요. 그 때문에 마귀 때문에 자빠지잖아요. 평생을 살았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뭐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기다리고 있지. 뭘 이게 뭐예요 이게. 영원한 상 기다리고 있는데.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어디까지인가 똑바로 알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예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예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 거기까지 깨달아 알면 아무도 누구라도 끊지 못한다.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목표 두고 살면 아무도 끊지 못한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합니다.